5번 이제 의삼시죠? 5문 의삼시. 의삼시 알죠? 오른쪽에 있네. 여기 삼시. 삼시. 농담이 제가 안 웃어요. 삼시. 거기 있잖아. 알았어. 여기 있잖아요. 네. 오, 암호카, 그렇지. 이게 이제 그 범어 그 실담자로 이렇게 써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예전에 외우기 위해서 의삼시, 삼시 이제 외웠던 지역이 있는데 삼삼세인데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옴이거든요. 그 사람들 발음은 이제 옴인데 옴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번역이 안 되는 말이 그냥 옴이에요. 옴은 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번역을 못 해가지고 그냥 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번역을 해도 옴 깊은 심연을 드러내서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진정한 진원인 거예요. 어? 진원마다 옴자가. 네, 진원할 때 이제 항상 이렇게 옴이 있는데 보세요. 이 옴은 이 물론 이제 불교가 유래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인도 문화 오래전 이제 인도 경전에서 이제 처음에 유래됐다고 해요. 이게 이제 우주의 소리, 뭐 하여튼 그런 뜻이래요. 우주의 소리. 우주가 옴 하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이야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옴은 원래 AUM 아움 네, 이 발음을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제 그 소리로 이제 번역하는 오니까 옴이 된 거예요. 근데 아는 유는 M은 아는 인간이 내는 소리 중에서 가장 깊이 나는 가장 깊이 나는 소리인 게 아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내는 소리가 아음이에요. 아빠. 왜 아빠라고 하는 말이 그게 나오냐면은 엄마 찾지. 안 찾지. 네? 그거는 엄마죠, 엄마. 엄마.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음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빠 이런 말도 이 음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발음하기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이거. 삼촌. 삼촌이야, 삼촌. 삼촌. 근데 발음하기 가장 쉽고 가장 원초적으로 나오는 발음인 거예요. 가장 목소리 깊은 데서 나오죠? 우는 가장 끝소리. 이 바로 옆에 나오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가장 깊은 곳. 가장 끝. 그리고 가장 나중. 그죠? 이거는 알파고, 이거는 오메가인 거예요. 그리고 음은 뭐예요? 비음. 비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리는 결국은 아 소리부터 우 소리, 그리고 하는 이 비음 소리, 요거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요 세 개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음하고 우음하고 음하고 요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친, 한꺼번에 합친 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 우, 참 보면은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의 모든 소리를, 모든 음성을, 모든 언어를 이 하나에 다 합친 거다. 그죠? 부처님이 아무리 많은 할만 법문을 해도 그것은 결국은 이 옴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다 포섭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상징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옴은 여기에 들어가겠지. 일체 지혜, 반야, 무분별지라고 하는 그 측면. 그죠? 배대가 돼요. 자, 여기다 옴 집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앵금망금 난조 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뭐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자 이것도 했고요, 그죠?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보고 듣고 받아지닌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특별히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경전을 보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 지녀야 된다. 원래 그 이제 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암송한다는 뜻이거든요. 수지한다는 말은 그거를 머릿속에다 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고, 왜냐면 듣고 본 거는 그냥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생각 없이. 그죠? 근데 그거를 딱 자기 안에다가 딱 가지고 있다, 탁 포착해 놓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암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수지라고 하는 것은 경선은 수지 독송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다 암송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는 요새는 이제 잘 안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전 다 암송했거든요. 삼장법사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삼장법사는 삼장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경장, 뭐 율장 또는 뭐 법장 이런 세 개를 합쳐가지고 삼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삼장 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를 다 외워야지 삼장 법사가 돼요. 놀랍죠? 지금도 남방에 가면은 삼장 법사가 있어요. 삼장 법사가 제도가 있고 시험 제도가 있고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 디그리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제 니까야가 이제 경장이잖아요. 니까야를 다 외워요. 한 10년 정도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이제 일장고시를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일장법사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외워. 그러면 율장을 외웠다. 그러면은 이제 이장법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법장까지 다 외웠다. 법은 이제 그 여기서 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석서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까지 다 외우면 이제 3장. 그래서 몇 분 계시다고 해요. 네.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삼장법사가 그러니까 기억력이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삼장법사를 현장스님이라고 삼장법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많은 그 한약 경전을 다 외웠을까는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네. 그거까지는 다 외웠을까? 그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 구마라집 스님은 우리 금강경을 번역하신 그분, 한약분자는 그분, 그 법화경을 번역한 그 구마라집 스님, 그분은 경전을 다 외웠다고 해요. 전설인지 몰라도,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전쟁 프로로 중국 사람들이 거기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그 오아시스 국가인데, 부자국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스님을 끌고 왔어요. 포로로서 끌고 왔는데 뭐 경전을 가져왔겠어요? 네, 호를 단신으로 끌려왔는데 그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전을 다 돌돌 외우시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국사로서 예우를 하고 경전을 번역하시라고 했는데, 번역을 하는데 그냥 번역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줄줄줄 본인 머릿속에 있는 그 산스크리트 원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우리가 금강경이 그게 형성이 된 거예요. 법화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 정도 돼야지 예전에 스님 했다. 요새는 이제 저 같은 스님도 할 수 있다. 안 돼도 가능합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법상지나 몸 알아나 해서 몸 깊은 심연을 밤에 보이셔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 이게 이제 경전의 원래 이제 제목인 거죠. 근데 우리 한글 본에는 그걸 이제 그냥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란이를 청하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네요. 이제 천수천안, 아까 제가 그 의미는 설명드렸죠. 천수라고 하는 것은 천개의 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생겼나라고 하는 거. 그 이제 전생에 어떤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다란이를 받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서원을 통해 가지고 천수천안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천수는 지혜의 실천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천개의 손, 그러니까 뭐 반드시 천개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수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구제해 준다라고 하는, 그죠? 건져 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 그다음에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의 상황을 모두 굽어 살펴보는 그 지혜의 눈, 이런 거니까 A와 B로 이제 아까 배디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한문본에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되어 있죠.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인데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라고도 이렇게 한글본에는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걸림없는 대비 대다란이. 그래서 대비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다란이를 줄여서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비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처음에 보면은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크신 원력 원만상호 갖추시옵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한문부는 뭐냐면은 원력 홍심 상호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 홍심 상호신.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은 개수는 이제 고개 숙여서 인사드립니다. 절을 드립니다. 관음 대비주에게 그 다음에 원력 홍심 원력을 가지고 원력이 깊고 심 매우 깊은 상호를 가지신 분 뭐 이런 뜻이죠. 이제 원력 홍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관음 정글에 따와가지고 나무 공문시연 원력 홍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정근 우리가 할 때도 그걸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나무 보문시연 보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보문품에서 나왔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매우 많은 어떤 그런 방편문을 가지고 계시다. 인생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계시다 해서 보문시연 그 밑에 이제 관음정근이라고 써 있고 거기에 써 있죠. 한문으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논문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넓은 그 이제 방편문을 보이시어서 원력 홍심 그러니까 그 원력 서원하신 것이 홍 넓고 심 깊으시어서 또 대자 대비 그죠? 대자 대비 자라고 하는 말과 비라고 하는 말을 합치면 이제 자비가 되잖아요. 근데 자라고 하는 말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는 뜻이 자고 비라고 하는 말은 슬픔을 같이 한다. 혹은 고통을 뽑아준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자비라고 할 때 이거를 달고 이거를 여락 이렇게 번역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의 뜻은 락 즐거움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은 달고 고통을 뽑아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이제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달고 열악이 된다는 거예요. 자비는 달고 열악, 고통을 뽑아주고 고통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자비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라고 계속 이제 정글을 하고 그러니까 정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의식에서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계속 이제 그렇게 정근을 하라라고 하는 맥락이 있잖아요. 본문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이게 염하게 되면은 좋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걸 이제 다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란이를 외우신다. 신무장구 대단하니 남무라 단나더라 외우면은 그것도 좋고 그죠?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관세음 보살 5가지만 글자만 계속 암송하고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분 스님들한테 내가 이걸 좀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뭐 경전을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닌데 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관세음보살을 실제로 해가지고 영험을 보신 분들이 스님들 중에서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는 이제 뭐 큰 그 저기 가피는 아니어도 예전에 출가 전에 그 뭐라 그래요? 불면증이 좀 심했거든요. 다른 뭐 그런 건 별로 몰라도 불면증이 심했는데 누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자다가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맨날 고생하잖아요. 의외로 계속 들는 것도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염을 했어요. 10번도 안 하고 잠이 드는 거야. 네, 아니 근데 저만 이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해가. 저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꼬리를 물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렇죠. 잠 그 네, 타이머 맞아요. 놓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잠 잠들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이제 그걸 알려줘가지고 저는 이제 불교 그때 원리도 모르고 이제 상태에서 그걸 누가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영암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하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가지고 야 이거 신기하네 되네 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까먹고 이제 살고 있다가 또 어디에 살다 보면은 뭐 커피를 많이 마셨는지 뭐 어쨌는지 또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막 하고 있다가 어떻게 잠오지? 아 관세음보살 영암 됐지? 네, 요런 이제 효과를 이제 몇 번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떤 분한테 했더니 그 스님은 그 관세음보살님 그 이제 영험을 자기는 실질적으로 그 이제 어렸을 때 병으로 불치병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도 포기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고등학교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절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여튼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애를 고등학교 이제 한 이제 1, 2학년 되는 애를 가지고 이제 학교 가고 왜냐면 이제 병이 심해가지고 학교도 도저히 못 다녀가지고 학교 휴학 가고 뭐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시키니까 그렇게 하면 난다고 하니까 자기는 뭐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가가지고 하면 좋다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본인 얘기로는 그래서 나았다. 자기는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염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량이 자기 기억에는 그 관음기도 하는 도량으로 이제 유명한 어떤 그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이 몇 개가 있는데 옆방에는 어떤 이제 처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또 눈이 멀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관음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마음에 좀 그렇잖아요. 눈이 멀어서 왔는데 근데 그분도 이제 아마 이제 치료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해서 왔겠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견음기도를 해가지고 살아났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도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병이 나와가지고 나갔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그분이 나갔다고 하니까 본인이. 네, 본인 옆방은 제가 뭐 확인할 기는 없지만은 적어도 본인이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그 하여튼 투철한 심점을 가지고 열심히 염하면은 이게 소염이 있긴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얘기들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는 홍수 때 집이 무너져 가지고 떠내려가게 됐는데 묻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와가 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관세음보살을 염했는데 그 억수같이 오는 와중에 다 묻혀가지고 자기 사람들이 자기 이제 구해냈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근데 하여튼 영업당이 많습니다. 주변 보면 찾아봐도 영업당이 많으니까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종교는 있는 것 같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동안 이제 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어져 왔겠죠. 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너무 마지막 요거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의 이제 유래가 뭐냐면 이제 관음신앙하고 관련된 건데 아까 이제 보타락가산 얘기했죠. 포탈라궁 얘기했고 보타산 줄여서 보타산, 낙산 혹은 다른 말로는 광명산, 선제동자의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3대 관음성지, 낙산사, 또 고문사 얘기했고 또 전각 중에 이제 원통보전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된다는 걸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제 관음보살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원통대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가장 이제 높이 치는 게 원통보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원통이냐 하면은 저번에 왜 그 수심결 그 저번 주 수업에 수심결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보조 진울 스님이 그 까마까치 소리를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 듣는 성품을 들어보아라. 까마까치 소리가 들리느냐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 까마까치 소리를 듣는 성품 자체를 들어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도 어떤 소리가 있느냐?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험한 것이냐? 아닙니다. 거기는 밝은 어떤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관음께서 그때 그 내용 우리가 페이퍼 다시 펼쳐보시면 되고요. 관음께서 이근 원통을 통해서 도에 들어간 길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온다고요. 그 얘기가 원래는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능엄경에는 그 깨달음에 들어가고 있는 25가지의 방편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방편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말세의 중생들, 아난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그 어떤 번뇌에 있는 중생들이 가장 좋고 수월한 방법은 이근 원통. 귀로 소리를 들어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근 원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능엄경의 그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이 둘이 아니지만 방편으로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열반의 마음을 성취하려면 관세음 보살의 이근 원통이 으뜸이며, 그러니까 요 전에는 25가지 각각의 보살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병편을 썼습니다. 라고 해서 25가지 그 방법을 다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세음 보살의 이근 원통이 가장 으뜸이다. 그 나머지 방편은 부처님의 유신력으로 일에 맞춰 진로를 버리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이근 원통. 근데 그 이근 원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소리를 듣는다는 거고, 그 소리는 자기가 다란이를 염하면은 그 염하는 그 다란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네. 내가 소리를 듣고 내가 관세음을 염하던 관세음보살 하면 그거를 듣는 소리, 그죠? 까맣같이 소리는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지만은 내가 내는 소리는 항상 들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들으면서 그 듣는 이 소리를 듣는 그 성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자꾸 이제 사유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했고, 혹은 이제 다란이를 할 때도 맨날 입으로 그냥 신묘장구들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수행법으로 그게 다 이제 여러 경전에서 제시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육관음, 천수관음, 성관음, 마두관음, 휘비문관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자세하게. 왜냐면은 관세음보살은 뭐 33응신, 108응신 막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처해지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달리 이제 불리는 이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했고, 또 육향육선은 이제 이따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왜 나왔냐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에서 나왔다는 거.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관세음보살님 그 보문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음신앙의 어떤 이제 원형이 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은 들을지니 관세음보살의 덕행과 깊은 서원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다 응하신다.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마음 모아 지극한 생각을 하면 능히 모든 괴로움을 멸하리다. 그래서 여기서 관음보살의 이름을 계속 염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수행 방편으로도 이근 원통의 수행 방편으로 가능한 것이고, 또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관음보살이 그 감응을 하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신앙도 여기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떨어뜨려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불구덩이가, 여기서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염한다는 거예요. 염한다는 게 우리가 염불할 때 염이 생각 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바다에 빠져 표류를 하고 용과 물고기와 귀신의 날을 만나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파도가 능히 삼키지를 못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이게 이제 큰 이제 신앙의 힘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원수나 도둑들이 또는 왕으로부터 벌을 받아 또는 옥에 갇혀 또는 주술과 저주와 독약으로 또는 나찰과 악기를 만나 또는 사한한 짐승과 독사로 혹은 온갖 쟁송과 송사로 중생이 갖가지 곤란과 액난을 당해 무량한 고통이 몸을 핍박할 때 관세음 보살은 묘한 지혜의 힘으로 세간의 고통에서 능히 구해 주신다. 티없이 청정한 광명을 바라는 지혜의 해가 어둠을 몰아내고 온갖 재앙과 홍파를 물리쳐 두루 세간을 밝게 비추나니 일체의 공덕을 두루 갖추어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어 바다처럼 복덕이 한량없으니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한 어떤 신앙이 이제 모태가 되는 그런 이제 정절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많이 나가지 못했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관음 신앙하고 요거 그 천수경의 이제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스님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